저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10월 첫째 주입니다. 벌써 또 10월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이 시작되죠. 우리의 신앙도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 세우기로 이제 이번 주까지인데요. 오늘 말씀까지 우리가 한 달여 동안 우리가 말씀을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요약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첫돌 우리 오혜미 성도님, 우리 둘째 재혁군 첫돌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위에서 예수님처럼 자라가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아픈 분들 우리 기억하면서 위에서 증보기도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면숙 권사님 우리 퇴원하셨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주님 닮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못 본 분들 너무 많이 보고 싶습니다. 더욱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 가끔씩 서로 온라인으로도 우리 근황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우리 서로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며칠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하는 이유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의 장로가 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기준 말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아버님과 함께 저희 집에 와 계셨는데요. 함께 생활하면서 어머니의 신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 가셔서 이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70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요. 이번 사고도 열심히 일하러 가다가 전동차와 함께 굴른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건 어머니께서 용기를 내셔서 부끄러운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크게 회개했다. 내가 가만 보니 성공을 위한 신앙이고, 그리고 또한 왠지 모르게 돈을 너무 사랑한 것 같다.
그렇게나 열심히 기도하신 게 자녀들의 어떤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보다는 좀 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죠. 저도 함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권사님들이 모여서 맨날 하는 얘기가 당신 자식들 성공한 자랑과 돈 자랑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돈이 없으면 은근히 무시하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 한 권사님은 참 성품이 좋으신 분인데요. 그릇이 종재기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도 물질을 부어주셔도 종재기만 해서 못 받았다고 헐뜯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헐뜯고 자랑질을 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성격이 극과 극이셔서 많이 다투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버님께서 큰 충격을 받으시고 어머님의 소중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 어머님은 과거에 아버님께서 주신 그 고통과 상처,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죠. 용서를 못하고 저 영감 때문에 얼마나 그 분노가 속에서 차올랐는지 얼굴이 까매지시면서 저랑 이야기할 때는 막 아버지 욕을 대놓고 하세요. 그래서 일단 뭐 덜어주고 이제 용서하시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어머님의 쇄골뼈가 다시 붙으실 때까지 어머님은 아버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시고 도우시며 사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두 분이서 마음을 모아야 되고요. 그러고 보니 이 마음을 여시면서 좀 가까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사고로 육체적 고통은 있었지만 신앙의 회개와 두 분의 관계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이 손길들을 봤습니다. 저 완고한 아버님의 마음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어머님의 회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받아서 잘 살기 위함입니까? 이걸 목적으로 잡으면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숨이 탁 막히죠. 어떻게 하나님처럼 저렇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닮을 수 있어? 안 돼. 불가능해 보이고 하지만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은 곧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부활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비교해서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자제분들을 세상에 내놓으면요, 다 성공하고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대학 교수의, 사업가의, 의사의 성공한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옆에서 잘 지켜보셨잖아요. 성공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적인 삶은 그 정도면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될 문제와 숙제들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별것 아니라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어려운 중에도 평안을 누릴 줄 알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어려운 일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효도할 줄 아는 게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 아닙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큰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에 맞는 자질을 갖도록 계속해서 변화시켜 우리 하나님께서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일 나는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재벌 회장으로 만드시고 교육,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높이시고 많이 부어주시는 것 대신에 낮추시고 아프시게 하고 가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 내면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렇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라가면서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였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을 본받아서 개인적으로는 지혜롭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직장인, 사업가, 교육가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직장인, 예수님과 같이 성공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업가, 교육자, 예술이 예수가 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첫째, 우리의 성장 목표는 예수님의 장성한 모습, 충만한 모습, 지혜롭고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는 게, 이것까지 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성장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장하는 방법을 말해주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와가며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며 자신의 잘못을 보고 다시 화해하고 서로 격려하며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는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헐뜯을 것입니다. 누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도 더 오래 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도 받고, 우리 위해서 내가 최고야, 이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기준을 따라서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교회, 종교 활동은 잘할지 몰라도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외식하고 자기 의가 가득한 성도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서로 시기하며 싸웁니다. 분열되고 교회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강남의 교회들 맨날 싸웁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회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노회, 총회, 가도 선한 사업을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싸우고 소송하고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도리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기적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으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믿지를 못하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면 손해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저 인간들을 용서하고, 못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죠. 욕심,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의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신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다. 과거용어로 또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 영광을 즐기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은혜의 자리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떻죠? 고난과 눈물과 고통이 많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힘든 일이 한꺼번에 들이닥쳐서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벌 주시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자신의 부족함, 그 원인을 찾다가 자괴감에 빠져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은혜의 백성이다. 이 은혜 자리 반드시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 저희 집 버릇없는 강아지를 동현이가 너무 세게 막 눌러서 개가 다쳤습니다. 깨갱대면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요. 다들 놀랐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서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오면서 이 병원에 전화했더니 내일 오라고 하더랍니다. 저는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 전날 딸과 제 아내가 전쟁을 한판 벌였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했지만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잘못만 보는 것입니다. 잘못한 게 없대요. 저희 부모님도 와 계시는데 참 이 냉기류에 제 속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까지 다치고 난리가 나니 개를 다치게 한 동현이에게 막 짜증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하연이는 급하게 오고 함께 모여서 아픈 그 개 한 마리를 돌보느라 이 마음을 모읍니다. 어제 일어났던 갈등은 싹 사라지고 엄마와 딸이 대화하면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눈 녹듯이 마음이 열리고 화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막내가 판결문을 엎는 것입니다. 엄마는 화를 참지 않으시고 버럭 화를 내는 것이 잘못이고 언니는 엄마 말 안 듣는 것이 잘못이고 오빠는 너무 과하게 행동하는 게 잘못이야. 얼마나 단호하게 판결을 내리든지요. 모두가 한마디 이의도 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평화를 이끈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가 다친 게 도리어 화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리고 나서 개가 다리가 다 나왔습니다. 개가 음사를 부린 건지 중요한 것은 화해를 이룬 것입니다. 악재와 고통일 줄로 알았는데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반전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지혜와 성품을 예수님을 닮아 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믿음의 행동을 할 때 결국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다는 소망을, 이런 지혜와 성품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환난 중에 절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인내와 연단, 강한 마음, 미래의 소망은 훈련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이 생각과 행동을 훈련하면 습관이 형성되고, 이 습관이 이제 성품이 되는 거죠. 인격이 되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닮아갈 때 이제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도록 이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살아 꿈틀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바뀔 때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되고 성품으로 형성되면은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처럼 놀라운 권능과 능력과 성숙함과 아름다운 성품들이 우리 형성되어서 우리의 놀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찬송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주님을 닮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 닮으면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맨날 퍼주기만 하고 그냥 가난하게 힘들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품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 연단, 강한 성품,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성품이 형성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닮는 것이 우리 인생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눈 많이 팔았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주여 성공하고 많은 돈 벌고
주여, 높이 올라가고 남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되는 그런 어떠한 많은 것들로 성공하게 되면은 참 인생 복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것 하느라고 성공하느라고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고 내 인생을 다 거기에 허비하고 인생을 즐길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참된 의미도 모르고 삶의 평화도 못 누리고 전쟁터와 같은 인생 살다 끝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술로 달래고 주여, 그 공허한 마음을 쾌락으로 보상받으려 위한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닮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 안에 형성됨으로 우리 안에 평화와 더불어 놀라운 하나님의 강건함과 은혜와 사랑과 그런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자체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환난과 그 속에서도 즐거워할 줄 알고 인내하면서 또 내 영혼이 강하게 연단되고 강한 내 영혼이 이 어려운 중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끝까지 주여 바른 길을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능력의 길을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그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훈련받아서 습관이 되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세상을 쫓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인생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